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로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여기 14장에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느냐? 어떤 자들이 갔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보고 우리도 이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가지만은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얼마나 건설 구원을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구원은 어떤 실력을 가져야 영생을 이루어 가는가? 영이 영생하고 우리의 심신의 형체가 영생하는 그것은 기본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 구원을 입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실제로 그 구원을 우리의 마음과 몸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을 두고 건설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건설 구원은 영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능,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이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영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없는 자 되게 하고 어려운 자 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셨지만은, 우리가 받는다 하는 말은 자기가 이 구원을 받은 자기인 줄 알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생명 다해서 사는 자기가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가 되고, 이웃을 형제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될 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 없는 자기가 된 줄 알고 자기에게 자꾸 삐뚤어진 것을 멸하기 위해서 삽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 이거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기 현실에 적용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삐뚤어진 것이 보여지면 삐뚤어진 것을, 내게 이런 삐뚤어진 것이 있으니까 주님의 대속의 공로에 구하여 사함받고, 아니면 삐뚤어진 것이니까 내가 삐뚤어진 일을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죄에서 해방받은 자기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자기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기로, 사망에서 해방받았다 하는 것은 너 삐뚤어지지 않으면 망한다, 죽인다 아무리 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내가 삐뚤어지지 않은 자라, 나는 삐뚤어지지 않은 자라,
삐뚤어지게 살던 나는 죽은 자라. 그건 죽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삐뚤어짐이 없이 사는 것이 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하는 일을 삐뚤어지지 않게 일을 하려고 애를 써 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 자유를 얻었다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나는 이제는 내 중심으로 내 위주로 살라고 하는 것을 미혹을 받지 않고 악령이 와서 아무리 역사를 해도 이렇게 해야 너에게 좋다 해도 나는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요 걸음을 걷는 것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자기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감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줄 때에 옳은 이치를 알려줄 때 그 이치를 따라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이든지 삐뚤어지지 않고 옳은 이치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옳은 이치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온갖 축복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도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물질의 축복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치를 내 중심에 맞춰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옳은 그 이치를 따라 사는 자기가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자기에게 건너오는 것입니다. 아직 차원 높은 사람이 안 됐는데 신령한 은혜를 주고 육적인 은혜를 안 주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는 물질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옳은 이치를 따라 살면 반드시 거기에 큰 축복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십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중생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와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을 통해서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자기 마음에 와서 역사합니다. 자기 마음에 와서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자,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자꾸 자기에게 감동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의 역사로 역사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내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가 생각나고 내 마음에 성경이 생각나고 그 안에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가 생각나고 영감의 가마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영감을 따라 동하고 정하면 자기의 마음과 몸은 주님의 지체로 움직이는 것이고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장사하는데, 사업하는데, 사물을 보는데, 일을 하는데도 누가 일을 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농사 짓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공장 일을 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무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되고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이는 마음과 몸이 되니까 껍데기는 자기의 몸이지만은 실제 자기 몸을 움직이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하는 일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업을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농사를 짓는 것이요. 이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전지가 되고 전능이 되어서 여러 배, 100배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성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이 길을 걸어서 성공 못한다고 낭망하지 말고,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이 자기만 되면 이런 성공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이요, 잠깐 살다가 지나가면 끝이 날 세상이라,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영혼 무궁 세계가 결정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택함받고 중생되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대속으로 살내다 해서 이렇게 사는 8가지로 살면 그 사람은 점점 제사장의 실력이 길러져 가고 선지자의 실력이 길러져 가고
왕의 실력이 길러져 갑니다. 제사장의 실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은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길이 없는데, 제사장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삐뚤어진 것을 제거하는, 삐뚤어진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요 걸음이 8가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모든 피조물에게 건너가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제일 필요한 자요, 모든 피조물에게 제일 필요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실력이 8가지 생활로 제사장의 실력이 자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8가지로 사는 자기가 되어지면 자기는 사람인데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이 8가지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선지자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여기에서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피동되어 움직이는 모든 피조물이 되니까 모든 피조물은 선지자가 좋고 선지자가 필요하고 선지자에게 복종하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가지 생활을 하는 데서 선지자의 실력이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8가지로 사는 이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기가 되어지니까 피조물이지만은 우리는 창조주 주권자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직을 이룰 수 있는 왕직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니 이 실력을 길러가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완전 통치할 수 있는 이 실력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할 때에
왕직으로 살도록 할 때, 왕직으로 살 때는 에덴 동산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영원 무궁 세계도 이 왕직으로 살아서 모든 피조물은 성도에게 복종하고, 성도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제물 되심으로 완성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려고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심으로 영감으로 진리로 역사하는 이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노래, 이런 사월의 대속이 이루어진 이 대속에 대한 노래는 구약 성도, 신약 성도가 이 은혜를 입어서 이 은혜로 살아서 이 은혜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노래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살 자기라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갈 것은 시온산이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요, 그러기에 여기에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은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만 살 수 있는 이 세계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성한 구원을 입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늘나라요. 이렇게 대속을 입어 온전을 이룬,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요. 하나님과는 조금이라도 틀리는 끄리끼는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 버리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나라는 사망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과 저주가 없는 것은 모두가 완전하기 때문에 저주와 사망이 없는
영생하는 그곳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이 있었는데 14만 4천이라 말은 숫자로서 14만 4천이 아니고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를 두고 14만 4천이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어린 양과 함께 섰다 하는 것은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선 것이 있더라. 그러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서여졌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선 것이 이마에 있다. 그러면 이 구약 성도, 신약 성도의 그 지식과 그 사상은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 이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살고자 하는 이것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내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의 금은고 타는 것과 같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마치 많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소리 같다. 큰 내성 같다. 굉장한 소리다 이 말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리고 있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보좌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앉은 곳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앉은 위치, 그것을 말합니다. 내 생물이라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좀 생명력이 약한 것이 있고 강한 것의 차이가 있어도 하늘나라에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은 하늘에 장립되어 있는 24장로를 말하는데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에 대한 그런 위치와 권위를 합해서 24장로라 말합니다. 그러면 24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구약 성도, 신약 성도를
끌고 가는, 지도하는 그런 그 위치와 권위에 그 앞에서 무슨 노래를 하느냐? 땅에서 구속받은 이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같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랑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 하늘나라라. 그러면 이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4절에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역사할 수 있는 우리 심신의 기능은 여인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요 기능입니다. 여인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과 하나 되고 세상과 짝이 되어 사는 그 기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요 기능, 요것을 두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요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자가 되어야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여인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전부 삼아서 자기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여기에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또 다해서 사는 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을 연습해서 마지막 죽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완전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이룬 구원이, 완전 구원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뭐 다 증거하기에 아직도 다 가르치지를 못했지만은 이것을 꼭 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을 다 해서 열심히 살아도 마지막 숨 떨어질 때 자기가 세상 것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가 숨이 끊어지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구원이 다 헛일되고 맙니다. 그래서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는 다 보면 세상 떠날 때 딱 숨 떨어지기 전에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숨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초상을 여러 건 쳤지만은 가서 증거할 때 꼭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제 좀 더 살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우리 고모님 세상 떠나기 전에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더 이제 살겠지요? 아니야. 이제 다 됐어. 더 못 살아. 나는 이제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만 바라봅시다. 예, 그래. 내가 하늘나라만 바라보지. 그러면 딱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놔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제 요 대속만 붙잡으십시오. 요 대속만 딱 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그래 하마. 그러면서 주님의 대속을 꼭 잡고 하늘나라 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고모님 몇 분들을 내가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아주 편하게 죽어요. 또 다른 교인도 가서 죽기 전에 다 됐을 때 그만 쫓아가서 그 말 몇 마디만 하는데 딱 주님만 붙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좋아서 죽는 게 뭐이 좋겠어. 그 말은 땅의 것이 아직 미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게 싫은 거죠. 그러나 딱 죽을 때 되면 세상 그 손 딱 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만 믿고 딱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구원을 다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 떠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려고 죽기 전에는 꼭 가서 빨리 가서 그 준비를 시키고 죽기 전 하루 전에 가서라도 준비시키고 딱 잡고 가도록 했을 때는 마지막 죽을 때 가서 보면 아주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을 살 때에 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고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으면 이때까지 구원은 다 헌일되고 기본 구원밖에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딱 끝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나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